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기도. 우리는 지난주까지 은혜의 외적 수단인 말씀, 성례,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기도는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다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특별히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잘못된 기도가 있다. 그 기도가 무엇인지 먼저 가르쳐 주셨습니다. 잘못된 기도의 유형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외식하는 자의 기도와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먼저 외식하는 자의 기도를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의 기도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서 기도하기를 즐겨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기도해야 자신이 기도하는 사람이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이 회당과 큰 거리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고 꼬집어서 아주 지적을 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기도하는 이유는 결국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교만한 마음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보람이지요. 결국 외식하는 자들은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중요한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가 잘못된 것은 기도의 대상입니다. 기도의 대상을 잘못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기도는 본질적으로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식하는 자들은 사람에게 기도합니다. 기도의 대상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에게 기도하는 것은 모두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기도하는 것, 머리를 숙이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향해 기도합니다. 물 한 그릇을 떠놓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또 이상하게 생긴 바위에게 머리를 숙이고 마을 입구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고목에게 기도합니다. 이것은 모두 기도의 대상을 잘못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골방에서 엄밀하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의식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의 기도를 엄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엄밀한 중에 들어오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잘못된 기도의 유형 또 하나는 바로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했습니다.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것입니다. 이 중언부언하다라는 이 말은 말을 많이 하다, 생각 없이 말하다, 쓸데없이 말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열왕기상 18장에서 갈멜 산상에서 엘리야를 대적하였던 그 바알 숭배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했던 그 기도의 모습을 생각하면 꼭 맞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내 자신의 노력이나 방법이나 태도에 달렸다라고 생각을 하면 중언부언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왜 이방인들이 기도한답시고 중언부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중언부언하는 기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알면 중언부언하는 기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전지하시다 하는 것을 알면 하나님이 모르실까봐 일일이 하나님께 고해야 한다 하는 생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배우는 과정이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른 기도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의 기도와 중언부언하는 이방인의 기도를 말씀하신 이후에 기도의 바른 모델, 바른 기도의 모델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에 그 주기도문의 전문이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이 주기도문은 구조가 있습니다. 표를 한번 보여주세요. 좌편에 보면 서론, 본론, 결론이 있습니다. 서론에는 기도의 대상이, 본론에는 기도의 내용이, 그리고 결론에는 성령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본론에서 기도의 내용을 나눈다면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어요. 전반부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이고 또 후반부는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에는 이름, 나라,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사람을 위한 그 기도에는 양식과 용서와 보호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기도는 바로 하나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을 위한 기도의 내용을 보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의 내용과 같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답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이 질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백일문답에 보면 첫 번째 기도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가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답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는 곧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함인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시는 모든 일에 우리와 다른 이로 하여금 그를 영화롭게 하고 또 모든 것을 처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옵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필요를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우리 기도의 대상이 누구신지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맨 처음에 불러야 할 대상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한 신앙 고백의 요약입니다. 즉 인간보다 더 크고 높고 넓으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내재성에 대한 신앙 고백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비해 무한히 다르신 점과 또 같으신 점, 하나님의 멀리 계심과 가까이 계심을 우리 함께 인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며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놀라운 성품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내용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조금 전에 보셨던 그 주기도문의 어떤 표 가운데 기도의 전반부에 대하여서, 기도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 그 세 가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내용을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입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직역하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되소서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최종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인 동시에 성도들의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며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은 말이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오며 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라고 말해도 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라고 말해도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삼아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셨는데, 창조와 타락과 구원의 그 궁극적인 목적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시고 타락한 그 인생을 구원하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소요리 문답 1문에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하는 그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롭게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네 가지 어떤 순환적인 어떤 과정을 포함하고 있어요. 첫째,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고유한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는 자존성, 영원성, 무한성, 불변성, 전지성, 전능성, 사랑과 자비 등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영광입니다. 둘째로, 이런 하나님의 영광은 창조와 구원을 통해, 무엇을 통해? 창조와 구원을 통해 밖으로 드러나며 우리에게 계시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 드러난 영광을 볼 수 있지만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들만, 누구들만? 구원받은 성도들만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드러난 그 영광을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결국 두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더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자신을 특별히 계시하여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 성경을 우리가 부지런히 읽고 듣고 암송하고 공부하며 묵상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자신을 모든 사람에게 계시해 주신 자연 만물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자연 만물, 삼라만상 모든 것을 바라볼 때에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결국 특별 계신 성경과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자연을 더 많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또 하나의 방법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행복과 하나님의 영광은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가장 행복해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가장 영광을 많이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계세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기뻐하고 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날마다 교회에 다니고 온종일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은 종교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어떤 특정한 역할을 하거나 일을 해야만 달성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노력하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삶의 모든 현장에서 우리의 노력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의 중심이 되며 언제나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 달라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의 삶과 일상에서의 삶이 달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동일한 원리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에 다른 사람들의 그 마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교회에서는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상냥하고 친절하게 따뜻하게 품어주고 안아주며 그렇게 친절하게 말하더니만, 아니 일상에서는 왜 그런고? 그런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면 요즘 시대의 어떤 젊은 청년들은 말이죠, 그 모습을 보면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교회를 떠납니까? 그렇게 인터넷으로 예배하고 왜 그렇게 가난한 신자로 살아갑니까? 라고 했을 때에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분들의 그 삶의 모습이 교회에서와 일상에서의 삶이 일치하지 않다 보니까 그러한 어떤 모습을 보는 것이 유익하지 않아서 나는 차라리 교회에 나가지 않습니다 라고 답을 해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에 정말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교회에서의 모습과 일상에서의 그 모습은 달라서는 안 된다. 일치하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더 영화롭게 해드려야 할까요?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분이고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얼마나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말이죠. 하나님 그분 스스로도 이미 충분히 영화로운 분이십니다. 이미 영광으로 충분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려야만, 우리가 무엇을 해드려야만 그분이 영화로워지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그분의 어떤 영화로움을 더하거나 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마치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까지 기다리고 계신다. 내가 빨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돼. 그분이 그래야만 영광을 받으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 하는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왜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란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자체로 이미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드러내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은 이미 영화로우신 분이에요.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더 영화로워지시고 또 영광이 충만해지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영화로우시고 영광이 충만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돌보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주장하사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때마다 나에게 그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입니다 하는 그 사실을 고백하며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여러분,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강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는 이 기도를 직역하면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두 단계로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1단계는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죠.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하였습니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또 이렇게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죄와 죽음과 사탄은 패배하였으며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와 죽음과 사탄에게서 해방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2단계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죄와 죽음과 사탄은 모두 영원한 불못으로 이제 던져지게 됩니다. 즉 영원히 완전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야 하나님의 주권은 온전히 영원토록 새하늘과 새 땅에서 시행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는 더 이상 사탄과 죄와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초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오지 않은 그 어떤 영적인 긴장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영적인 긴장 관계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죄와 죽음과 사탄의 활동이 왕성하게 보이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죄와 죽음과 사탄의 공격이 끈질기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죄와 죽음과 사탄은 이미 예수님에 의해서 패배한 적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는 이미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시대인 동시에 장차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경험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 시대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인해 이미 죄와 죽음과 사탄이 결정적인 패배를 했다 하는 그 소식을 전하는 기간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과 사탄의 종노릇에서 완전히 해방된다는 소망의 소식을 모든 사람 또 전 세계에 전하는 시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런 배경 속에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이 기도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즉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고대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이 기도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기도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되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설교 후에 마라나타 그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부르게 될 터인데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고대하면서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고대하며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또 우리가 깨닫고 온전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세계복음화가 완성되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세계복음화가 마무리되는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며 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가정과 교회, 학교와 직장 등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며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하는 소망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고 세계 복음화가 완성되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세 번째 간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비는 기도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이 기도를 직역하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소원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성취입니다. 기도는 내 소원 성취를 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성취를 구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에 이미 뜻을 가지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계속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일 역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에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내 뜻대로 살기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는 사람,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내 인생과 가정, 교회와 국가에 대해서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순종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늘로 올라간 아브라함을 비롯한 믿음의 선배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운 곳에서 듣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땅입니다. 이 땅에서는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안다 할지라도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뜻이 거부당할 수도 있고 불순종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순종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온전히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만일 지금까지 우리 기도의 제목이 주로 내 문제, 우리 가족의 문제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우리는 우리 기도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먼저 해야 할 기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 세 가지를 들었는데 말이죠. 여러분, 이 세 가지가 각각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신다. 하나님의 이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면 그 자체로 영광이 가득하게 되는, 영광이 가득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통치를 이루어 가실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 영적인 긴장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뜻이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에 온전히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얼마나 많이 암송을 하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고 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